오늘 말씀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적으로는 희망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그 희망보다는 조금 더 깊은 열망을 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정말 간절히 추구하는 것, 그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간절한 어떤 추구와 열망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목을 희망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고 꼭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이 그것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은 요즘 건강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소망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좀 모자라고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도 저는 소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평가하는 현재의 시대는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집사님께서 기도도 하셨지만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곳에서 전쟁이 터졌고, 우리나라로부터 지리적으로 너무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 전쟁을 조금 뉴스나 또는 영상을 통해서 먼 나라의 소식으로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전쟁이 우리나라도 간과할 수 없는, 연결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서 있습니다. 해군을 보내라, 호르무즈라고 하는 그 해협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들자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로서는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쟁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문 앞에, 코앞에 와 있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바로 그런 어려움과 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던, 아니 지금보다도 더 어렵고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패배했고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타국으로 노예처럼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이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43장은 하나님께서 소망을 말씀하시는 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 43장 짧지만 18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가 이 혼돈의 세월에,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시대에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모두가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과거에 묶여 있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전체에 대한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0절의 배경이 되는 성경 43장 전체를 잘 보시면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포로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7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나라를 빼앗긴 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졌고
경제가 파탄났으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에 말씀하시고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부갓네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드시겠다는 언약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8장 18절에 이 말씀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말씀이 아니라 언약 백성을 붙들어 주시려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속, 그 구원의 선포와 선언 가운데 나온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런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의 길도 바뀌고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칫하면 자신들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상기시키십니다.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십니다. 바닷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다. 그들을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는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신 하나님이다. 너희를 43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에서 그 가운데 400년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을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게 해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홍해를 가른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나간 건 잊어버려, 과거는 잊어버려, 생각하지 마 할 때는 그 과거는, 그 지나간 길은 사실 여러분에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기억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았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이사야 43장 18절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할 때,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자카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하여서 자카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붙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새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그 기억에 의해 규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 내가 핸드폰 어디다 뒀었지? 맞아, 거기 있었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컵을 붙들고 있듯이 제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어떤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에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그 결과를 이렇게 꼭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자카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자카를 붙들고 있지 마라, 상기하지 마라, 되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에 묶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만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홍해를 가른 하나님은 맞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은 맞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타락해서 내가 징계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했지만 과거에 너희를 홍해에서 건져낸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그 길에, 광야의 길을 사막길에 너희를 불기둥으로 인도해 낸 것은 맞지만 그때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더라, 참 그때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러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붙들고 있지 마라, 되새김질하지 마라. 저희 교회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이 참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참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좋았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으니까. 그때가 좋았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그 소망을, 그 은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받기보다는 아마 거부감이 들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과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은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절대로 붙들고 있어야 하고 기억해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당사자인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그러냐?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 묶여있지 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은혜가 임했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광야길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이 과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소망, 앞으로 이루어질 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소망의 일들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리 큰 은혜였을지라도, 홍해를 건너는 큰 기적이었을지라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과거의 실패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한 과거의 성공에도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거의 기적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과거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항상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믿음으로 과거를 끊어내고 과거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는 서정 장로교회,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황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럽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선포하십니다. 보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보라가 뭡니까?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바벨론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종교, 자유로운 신앙, 자유로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파괴된 성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보라 그럽니다. 외치시는 거예요. 보라라는 건 저기를 보라는 게 아니라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나를 보라.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 안 한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사하실 분이 없는 분은 저에게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현실에 빠지라고, 과거에 묶여 있으라고, 지금 보이는 것에 묶여 있으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여건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은요, 상황을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상황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파요. 일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사업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외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봐야죠. 팩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가진 자산이 얼마고, 이것을 해서 운영을 해서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돼요. 정보를 수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업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 것인가를,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환경을 잘 판단을 해서 여러분 적절한 솔루션을 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묶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게 상황이에요.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너머에 하나님의 축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새 일이 있다는 것, 주님께 가져왔더니, 주님을 바라봤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제가 남는 새 일을 누가? 예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님,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상황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상황에 묶여있지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혀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막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아니 오히려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셔요? 기도하면 문이 다 열리든가요? 기도하면 길이 다 열리든가요?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든가요? 때로는 기도했기 때문에 막힐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부르짖고, 더 간절히 소망하라는 거예요. 길이 막히거든,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어요. 기도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행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사막이에요. 눈을 떠서 봤더니 사막과 같아요. 내 인생이 눈을 떠서 바라봤더니 광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넘어가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리라. 사막 같은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상황에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새 일을 행하다라고 하는 오세 하다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장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새 일,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이 하다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적으로 새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옷은 1년 전에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새 옷을 사요. 그러면 그건 시간만 들은 게 아니라 옷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른 옷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하다샤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죠?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빨리 새 제품이 나오는지요. 1년만 지나면 이미 중고가 돼요. 1년만 지나면 이미 옛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노트 10입니다. 노트 10을 제가 5년 전에 샀어요. 근데 지금도 노트 10이 생산이 됩니다. 그럼 5년 전에 노트 10과 지금 사는 노트 10 새 것이죠? 아닙니까? 새 것이죠.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새 것이죠. 5년 전에 노트 10, 지금 노트 10, 요거는 하다샤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다샤는 5년 전엔 노트 10이었는데 지금은 갤럭시 G 폴드나 그건 좀 하나 사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 이전에도 있었는데 시간만 흘러서 지금 하니까 새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일,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겠어요? 흥분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평생 그 핸드폰만 쓰다가 죽으세요. 아무튼 평생 그 일만 하다가 죽으세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하나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니까 다시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새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그러시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이 어느 정도냐? 광야의 길이 난대요. 여러분, 광야길 걸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광야 없어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 땅에 가면 광야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설교 배경화면에 양강 나팔을 불고 있는 그곳이 신의 광야예요. 그 신의 광야는 풀 한 폭이 나기 어려운, 더군다나 평지가 아니라 구름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굉장히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한 그 유대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광야가 왜 광야입니까? 사람이 찾지를 않으니까 길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찾아야 길이 생기는데 길이 나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없다는 곳이에요. 그 사막에, 그 광야에 하나님이 길을 낸다는 건 도로공사 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막에 강을 내려는 건 수로공사를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셔서 광야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길이 보이는 신앙, 사막 같은 그 여러분 햇빛이 떼약빛이 그렇게 내리쬐서 죽을 것 같은 그 갈증이 여러분 올라오는 그 사막에 여러분 물 한 모금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는데 물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라 강이 흐르는 인생,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쪽 동네 광야의 길이 나시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쪽 동네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 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다 들으셨으니까 이쪽 동네라고 해서 이쪽 동네만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한 자가 받는 거지. 여기 있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만델라라고 하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입니다. 196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법정에 섭니다. 넬슨 만델라의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백인과 흑인이 갈등 없이 화합하며 서로 존경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다는 그 제목 하나로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떨어진 판결은 종신형이었어요. 사형도 아니고 종신형.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느냐? 여러분, 만델라가 갇혔던 감옥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 좁디 좁은 감옥에, 남아프리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저 아마 붉은색 뚜껑에 있는 드럼통 같이 생긴 저게 아마 변기일 겁니다. 오른쪽에 침대도 아닌 바닥에 요 하나 깔고 이불 하나 있고 벽에가 있습니다. 저 차디찬, 저 여러분 삭막한 감옥에서 27년을 보냈어요. 아침이 되면 끌려 나가서 남아프리카 그 태양볕 아래 돌을 캐는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해야 됐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제 노동을 해요. 27년 동안을. 여러분, 가족에게 편지를 6개월마다 한 번 받을 수 있어요. 편지를, 면회가 한 번이 아니라 6개월마다 면회가 한 번이 아니라 편지조차도 6개월에 한 번밖에 받지 못하게 했어요. 딸이 결혼을 해서 손주를 낳았어요. 그 손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수십 년이 지나서 손주를 처음 보게 됩니다. 그 손주를 가슴에 푹 안아본 만델라는 전통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름을 지어주는 전통 풍습이 있었대요. 감옥에 갇힌 할아버지가 손주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느냐? 남아프리카어로 말하면 도저히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발음이 나와야 돼서 한글로 번역하면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소망. 많은 간수들이 넬슨 만델라의 그 길을 꺾고 싶어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한번 꺾어보고 싶어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꺾이겠지 했는데 안 꺾여요. 이 사람이 도대체가 꺾이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버팁니다. 한 간수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쩜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럴 때 넬슨 만델라가 말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내 영혼과 내 마음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의 영혼을 묶어요. 여건과 상황이 여러분의 영혼을 꽉 묶어둬요. 감옥에 가두어 둔단 말이에요. 갇히게 만든단 말이에요. 포로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으니 상황과 여건에 묶이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보다 여러분 훨씬 자유로우세요.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핑계입니다. 성경은요, 시간이 나서 읽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시간을 내서 읽자.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자. 어디 여행 가자 그러면은 회사도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고 열차를 쓰고 연차를 쓰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하고 돈도 어떻게든 끌어 모아 가지고라도 갑니다.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 하자 그러면 안 모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시간 없다 그럽니다. 평생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럴 거예요. 나 시간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간을 내주어야 할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 위에 믿음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고, 믿음은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투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그래요. 어떤 애들이 꼭 그럽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남들 공부한다고 시험 앞두고 말이죠, 그냥 날벼락처럼 공부할 때 걔는 나가서 농구하고 앉았어요. 그러더니 서울대 법대 들어가더라고. 남들 다 점심시간에 점심 도시락 까먹고 말이죠, 영어 단어 외운다고 막 머리를 싸매고 막 하고 있을 때 걔는 나가서 농구하고 축구하고 유유자적해요. 그리고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더라고.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 보이지 않는 시간에 그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아야 될 때는
놀고, 쉬어야 될 때는 쉬고, 해야 될 때는 하자. 주일은 따라서 하세요. 옆에 분에게 주일은 네 거 아니다. 하라 그럴 때 하세요. 한 대 맞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주일은 네 거 아니다. 주일을 내 것처럼 쓰려고 하니까 예배 마치고 말이죠, 강으로 들로 산으로 바다로 어디로 여행 가는 그 일을 하고 싶어서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아이들도 11시에 예배 드리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주일은 주님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주님께 철저히 드리잖아요.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이 행복하게, 정말 행복하게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무튼 이래도 아멘을 안 하면 나는 도대체 여러분이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받으라는데 안 하네.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성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요, 어떤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철저하게 인간이 쓴 거라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쓴 게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절부터 19절까지를 내용을 잘 보면 갑자기 들짐승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인간의 문학적인 개념으로는 여기에서 갑자기 들짐승이 왜 튀어나오냔 말이에요. 승냥이가 왜 나오고 타조가 왜 나오냔 말이에요. 왜 나오겠어요? 왜 들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광야의 길을 낸다. 사막의 강을 낸다 하시고 갑자기 들짐승들과 타조와 승냥이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얘기가 왜 튀어나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 질서를 바꾼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질서가 바로 들짐승들과 그리고 승냥이와 그리고 타조까지도, 그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셔서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여러분 이 단어입니다. 테카부데니. 테카부데니의 원어는 근원이 되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카바드. 카바드. 내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안 만나면 되지? 다음 주에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해보세요. 카바드. 이 카바드의 변형이 테카부데니예요. 테카부데니의 뜻이 뭡니까? 존경하다예요. 존경하다. 그러면 존경하다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해 보려면 이 테카부데니의 원근 뿌리가 되는 단어를 살펴야 되고, 그 뿌리가 되는 단어가 카바드. 근데 카바드의 원래 의미가 뭐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무겁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뭘 이렇게 좀 하자 했는데 가볍게 얘기합니다. 시간 없어요. 안 돼요. 너무 가벼워요. 생각도 안 해봐. 기도도 안 해. 그냥 안 된대. 덮어놓고 안 된대. 왜?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그걸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해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걸 너무 가볍게 얘기해요.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요 때는 슬프고 저 때는 화가 나고 저 때는 짜증나지. 어떻게 맨날 기뻐요?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성을 대입하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이라 그러잖아. always.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까? 그게 고민이 되거든. 기도하라. 감사해라. 범사해. 아유, 하나님 오늘 일단 예배가 짜증이 나는데 아이, 범사는 고사하고 오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짜증나 죽겠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배가 끝나고 밥 먹는데 오늘따라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식사가 짜증이 나는데, 주일이 짜증나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 무겁게 여기다 카바드라는 단어에서 영광을 돌리다,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건 노래가 아니에요.
나 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는 기가 막히게 해요. 노래만 들으면 세상 그렇게 믿음이 클 수가 없어. 눈물이 나. 막 감동이 돼. 근데 사는 걸 보면 개판이야.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예배도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요, 벌써 짜증이 나죠? 벌써 감사가 안 되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정말 20대, 30대 제가 찬양을 하면, 제가 찬양대회 없으면요, 노래가 안 됐어요. 오늘따라 왜 저러냐? 여러분 진짜 그랬다니까. 근데 노래만 잘해. 삶을 보면 제가 봐도 엉망이에요. 그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 아니에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 한 10톤짜리 추가 딱 있어가지고 이 화면에 나오는 저 거센 풍랑, 맞은 저 이력 편주와 같은 돛담배 같은 내 인생에도 이 안에 말이죠, 내 영혼 안에 10톤쯤 되는 커다란 추가 딱 있어서 자이로스코프가 딱 자리하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카바드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카바드, 무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좀 진중할 줄 알아야 돼. 너무 가벼워요. 누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참 가벼웠어요. 무겁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의도적으로 무거우려고 계속 먹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입이 무겁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눈 뜨시고 저를 따라서 하세요.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그래야 존중받아요. 거꾸로 살면요, 다 무시당합니다. 반대로 살면 지갑은 닫고 입만 열어. 여러분 딱 떠오르죠, 누군지?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조심하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그러고 살아요. 어디를 가면 입은 닫아요. 그리고 지갑을 열어요.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고, 할렐루야, 입은 닫아요. 10마디 하던 거 한마디만 해. 한마디 하던 거 1시간에 한마디만 해. 1시간에 한마디 하던 거 2시간에 한마디씩만 해요. 제발 입 좀 닫아요. 입 좀. 무겁게. 그래서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카바드, 존경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럴 겁니다. 너부터 하면 나도 할게. 따라서 하세요. 나부터 하자. 여러분부터 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저 사람부터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이고, 나부터 하면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부터 해야 돼. 내가 잘 되는 길은 여러분 그렇게 카바드, 무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전쟁이 나가지고 못 가요. 다른 게 아니라 전쟁통이기 때문에 못 가는데, 우리 나중에 한번 같이 갑시다. 유대 광야도 한번 봐서, 야, 유대 광야가 이렇게 생겼구나. 야,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고 하셨지? 그게 다 와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길 못 내는 곳이 어디 있어? 다 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2700년 전 유대 광야에 길을 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불가능한 거야. 인간의 이성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야. 바벨론에 있어. 집을 떠났어. 쫓겨왔어. 나라가 다 망했어.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말씀하는데, 그게 와 닿냐고요. 인간의 이성이 딱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이성을 뚫어야, 그 이성을 뛰어넘어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노하우와 여러분의 모든 방법을, 가치를 뛰어넘어야 이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논리의, 이성의, 지식의 틀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을 버리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이성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실현하시고 더 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말씀 잘 안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만큼은 벌떡 일어나서 서서 외쳤다 그래요.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목마르다는 건 경험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목마르면 뭐해? 누가 그러잖아요. 쌀이 없어서 배고팠다 그러니까 라면 끓여 먹지. 그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보릿고개를 모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목마를 게 왜 있어? 생수 사다 먹으면 되고 정수괴물이 콸콸 나고 수돗물 정하면 수돗물이라도 먹. 근데 저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남자분들은 한 번씩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군대에서. 저는 훈련 받을 때 7월 3일 군번이거든요. 88년 7월 3일 날 입대를 했어요. 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올림픽. 그 해에요.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더웠어요. 근데 그 신병 뽑는 그 병무청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7, 8월에 지원 좀 해주세요. 3월, 4월 달 가기 좋은 10월, 11월 달 이때는 날씨가 좋으니까 지원자가 많대. 근데 7, 8월 더울 때는 지원자가 없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7월 달. 그래서 썼더니 그야말로 7월 달에 부르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제가 더위 얼마나 타는지. 우리 성도들은 압니다. 저는 추운 건 견뎌도 더운 건 잘 못 견뎌요. 그렇게 더위를 타는 제가 7월에 입대를 해가지고 6주간 훈련을 받는데요, 4주차 때 방독면을 쓰고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각계전투 아십니까? 이거 여러분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지금 슬슬 짜증나기 시작할 텐데 여러분 들으십시오. 각계전투 방병로만 쓰고요, 그 언덕길을 소총을 들고 돌격 앞으로 하고 갑니다. 연막탄도 터지고 말이죠. 이 방독면 이 조그만 유리로 앞을 보는데 말이죠, 그 안에서 땀이 흘러가지고 고무 막 그냥 시커멓게 돼가지고 얼굴도 막 땀이 범벅이 돼요. 막 숨을 쉬는 건지 이거는 뭐 정말 이러다가 내가 정말 여기서 순교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훈련을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논뚝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대까지 그냥 안 가요. 차 안 태워줍니다.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렇게 굴리고 자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 걸어가는 논뚝길에 물을 받아놨어요. 물을 받아놨는데 목이 너무 마르니까 6.25 때 쓰던 철모를 지금도 쓰고 있다. 저 때는 썼어요. 6.25 때 쓰던 철모를 훈련병들 머리에 씌워줘요. 그 6.25 때 썼던 철모 그 안에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녹이 슬어가지고 녹이, 빨간 녹이, 쇠 녹이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 철모에다가 녹물을 받아서, 그게 농약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몰라, 일단 받아가지고 벌컥 마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먹어본 어떤 생수보다도 맛있고 달고 시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때 한켠에서 생수를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지나가던 병사들에게 다 건네주면서 마시세요, 마시세요 했으면 그거 마셨겠지. 얼마나 좋았겠어요. 주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야 목마르냐, 너희야 고달프냐, 내게로 오거라. 아주 시원한 물을 주마.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할 물을 주마. 내게로 오거라. 우리 주님께 갑시다. 이성을 뛰어넘어 예수께로 달려갑시다. 그래,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사막의 강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목마를 때가 옵니다. 헤맬 때가 옵니다. 길이 어딘지 몰라서 여러분 헤맬 때가 옵니다. 쓰러질 때가 옵니다. 그때 길이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건 너희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길은 밟아야 지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 되셨다는 건 너희는 나를 밟고라도 생명을 얻는 길로 가라. 내가 길이 되어주마. 광야의 길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 그 믿음, 그 소망을 이루는 믿음은요, 이성에 갇히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를 봅니다. 나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막을 보셔야 내용을 이해하니까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편집한 분은 의학적 지식이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뇌졸중을 뇌졸중이라고 써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뇌졸중이라는 거는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어디가 터지거나 그랬을 때 찾아오는 질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비가 와도 손, 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뇌졸중, 혈류가 막혀가지고 뇌가 터지고 뇌가 이상이 올 때 이 손, 발만 마비가 올까요? 아니에요. 우리 장기들도 여러분 부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마비가 옵니다. 심장이 마비가 온 거예요. 신장, 간장, 위, 이 모든 장기가 부전, 다발성 장기 부전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영상 속에서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한 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살 가망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제대로 신장과 간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그래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여러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의사가 자기의 모든 지식을 통해서 봤을 때, 자기의 이성으로 봤을 때 이 환자는 안 된다예요. 그런데 그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에 도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예요. 아내가 여러분 물리치료사,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내가 물리치료사로서 이 사람을 돕고 손을 주물러 주고 안마를 하고 운동을 같이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았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눈빛을 잘 보세요. 처음 발병을 해서 여러분 산소호흡기를 꽂고 온갖 주사바늘을 꽂고 누워있던 그 사람의 눈빛을 보세요. 그 사람에게 없던 게 뭡니까? 건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남편에게. 그 남편에게 아내는 계속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건 과학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건 환경과 여건과 이성과 지성과 지식이 아니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소망 때문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야겠다는 의지와 결단 때문에 일어서 걷게 되고 딸을 품에 안고 생일잔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봐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상황을 이기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노하우와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과 지식과 판단과 여러분 정보를 다 뛰어넘어서 소망을 이루시는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시며,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과거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성과 정신과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그것에 묶여있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